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는 믿음과 착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아픔도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장 하반부에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방해했었다 하는 것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어느 날 툭 들어와 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함께 생활하고 정을 쌓다가 어느 순간 거짓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설설 이야기할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그러한 정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다시 교회가 정결한 것임을 드러내고, 또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출교를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모습들을 겪게 될 때면 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성도는요,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뭘 할 거냐?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전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예전 시골에 있을 때에 첫째, 오늘 반주했던 첫째 아들이 엄마 뱃속에 탁 생겼습니다. 그때는 참 여러 가지 사정들 속에서 너무나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집에 그냥 더부살이 하듯이 얹혀 살면서 그래도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애는 뱃속에 있고 그래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하고는 매일 교회에서 집까지 자전거 타고 한 15분,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조금 부른 아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속이 좀 풀려요. 그래도 뭔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둘이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가끔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속이 상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저녁이 되면은 딱 한마디 던지는 거 있어요. 오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기도하러 어떻게 하죠? 안 가. 그때 기도하러 가서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빨리 풀릴 건데, 기도하는 자리로 안 나가니까요, 마음이 안 풀리니까 이틀, 3일만 가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속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이상하죠? 왜 속상하면 딱 첫 번째 주일이 되면 하는 말이 왜 이럴까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가. 왜 그러죠? 선한 싸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요.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살피러 나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뭐가 섭섭하고 뭐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갈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자,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라라고 합니다. 이 간구의 뜻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주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한데 야 이거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저 지식 가진 사람이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도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길들을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는 것,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 무엇입니까? 개인을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런 모습들을 직접 실천하자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아직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듯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까지 기도하는 것,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죠. 기도해 보십시오.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을 듣지 말고요, 기도의 자리는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좋습니다. 교회에 오신다면 교회에 오셔서도 좋습니다. 아니면 직장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이 없는 그 쉼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군대에 이제 이등병으로 제가 군대를 갔는데 선임이 한 중대 안에 선임이 30몇 명이 있더라고요. 후임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 자대를 딱 갔는데 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달 고참이 2명, 2달 고참이 한 4명, 3달 고참이 8명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저는 병장이 돼도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고참 생활을 몇 개월 못하고 계속 살았는데 그 막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뭘 해도 청소를 해야 되고 뭘 해도 끝에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신앙은 가지고 있고 뭐 시간을 찾으려 하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놓으니까 마음에 또 간절함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결국은 찾는 장소가 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에 쪽복음을 그 기도원 성서에서 나왔던 참 무례하게도 성경을 찢어가지고 주머니 다 포켓에 넣어놓고는 화장실 가서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 장 읽고 맞습니다 하고는 이제 또 생활하고 장소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교회 오신다면 마음이 더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더라고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공의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하여서 각 지역에 로마 황제가 세워준 임금들, 그리고 또한 로마가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놓은 총독들, 그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으니 그들이 그 자리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를 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나는 어떤 대통령이 잘할 것 같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 같아 찍습니다. 찍고 나서는 그 사람이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세웠으니, 우리 성도들이 가끔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뭘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큰 뜻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다 붓고 나면 여호와의 말씀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말씀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서 다스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한 이유가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왜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생활이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를 보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괘씸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좀 이 흠을 찾아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 로마에서 이제 황제가 갈리오라는 사람을 아가야의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때에 총독이 새로 바뀌니까 그 땅에서 좀 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힘 있는 유대인들이 딱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잘 모를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그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힘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싹 동원해가지고 우리 뭔가 보고를 좀 해보자 하고는 바울을 고소해 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총독이 판결 하나만 잘못 내리면 바울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뿐더러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믿음에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가야 총독이 딱 바울이 법정으로 와서 이제 고발을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아가야 총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법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하고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높은 사람들,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할 때에 공정한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자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일들만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 법으로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같으면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러고 먹고 마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은 모르고 너희들 가서 뭐하냐 하니까 성찬식을 한다. 성찬식에서는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과 주님께서 찢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은 주님의 피라고 하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 오해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인육을 먹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을 수 있는, 똑바로 살아도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직함을 바라볼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한 삶이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도 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을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요, 공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높은 곳에 서서 진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도자가 공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 말씀처럼 성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진짜 선한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게 보여졌을 때에 그것이 공의로움을 깨닫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의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목회자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회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한 앞선 목사님들이 또 그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뭐 제스장 같은 자기 위치에 서서 다 진짜 품행을 살피고 공부를 살펴서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해가지고는 다 와가지고 목회자는 주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무조건 목회자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럴듯해 보이긴 하죠. 혹시 마음에 반감이 생기십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도 전제는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부분은요, 목회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밝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도록 권면해 갈 때면, 저도 연약한 모습이기에 때로는 어떤 모습에 보면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밝히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은 잠깐 뒤로 해놓고 제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따라야지요, 안 따르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첫째 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게 해달라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왕들이, 그 지도자들이 바울의 그 행위들처럼 올바른 행위를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간절히 진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2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 속에는 너희가 싫어하는, 사실 위에 서서 통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당시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억압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고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들이 눈앞에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놈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 하고요, 2장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너희들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빼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래도 그 사람들 앞에 해야 돼. 왜 그러냐? 왜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이 연결이 돼요. 모든 사람 할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통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고 여전히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겠다, 다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자리로 이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을 따라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신 모습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증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진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사람 앞에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게 산다.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딱 의문을 가졌을 때 베드로가 했듯이 너희들이 구원에 대한 것을 물어볼 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쫙 얘기해 주니까 그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구나 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에 동성애가 참으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라고 해놓고 동성애자들이 혹시 주변에 있거나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왜요?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동성애자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끊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음을 전한 분이 그 마음이 열렸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회심하고 야,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하면 교회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함께 다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참 상반되는 것 같아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 나쁘지만 그 나쁜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게 주변에 나쁜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입니다. 싸움. 쟤는 빼고 싶어.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구원받으면 나 영 진짜 못 믿. 내가 힘들 것 같아. 기도하십시오.
진짜 변하면 제가 변하면은 내가 힘들 것 같아가 아니고 와 진짜 보람 있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선한 싸움은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손입니다. 거룩한 손과 좀 비교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할 때에 거짓된 손 표현할 수 있죠. 피 묻은 손 할 수 있죠. 피 묻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거짓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억울함 때문에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와 싸우려고 하는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이 분노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 손에 힘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멱살 잡고 한 대 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손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싸움, 진짜 간절한 싸움처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때에 거룩한 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는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마음적으로 힘을 줘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이 회복되고 나면 분노하는 마음들, 다투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래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행했던 모습들 속에서 나를 참아주셨던 모습, 그 앞에서 나를 진짜 긍휼을 베풀고 나를 받아주셨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 거룩한 손을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의 선한 싸움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어디요? 각각 처한 장소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특히 남자들이 잘 싸우잖아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세상은 이래 살면 바보라 하더라고요. 덩치는 막 제가 좀 체격이 있잖아요. 덩치는 땀만한 데 가서는 그냥 네 하고 있으면 바보 같죠. 근데 그것이 거룩한 손의 모습이라는 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혈기가 많잖아요. 또 힘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 힘을 거룩한 손을 드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 해놓고 이와 같이 여자들의 거룩한 손이 뭐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분노와 다툼을 그죠? 없애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냐?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막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막 외적인 외모를 휘황찬란하게 꾸미지 말고 단정함으로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거룩한 손을 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은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할게요. 요즘 시대가 복잡해가지고 여자 목사님을 세우신 곳도 있고요. 또 그곳에 가면 오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했는데
여자 목사님들 탁 단에 서가지고 남자분들 장로로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 건 또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여자 목회자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세워진 곳이 있으니까 참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보자고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함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면 뭐 한다고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를 낳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리라.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죠. 또 요즘은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더 높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여성으로서 이 사회 같으면 큰일 교회에서 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을 돌보며 어떻게 보면 섬기며 그리고 또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 주신 대로 거룩한 삶, 단정한 삶으로 선한 일들을 어떻게든 행하면서 살아가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부모님을 누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버님도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교회에 진짜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교회 수도가 파손되면은 그거 가셔가지고 혼자 땅 파시고 사람이 없으니까 땅 파가지고 연결하고 기술이 있다고 막 하다가요 허리 다쳤어요. 허리를 다치면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쌓아놓은 건 없으시니까 자녀들이 또 병원비 다 대고 회복시키고요. 아버지 또 교회 가서 일하고 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야 아들아 너 목회하는데 가난하지 힘들지 그러면서 다 진짜 보태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목회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할게. 그럼 하나님이 너 책임질 거야. 너 잘 살아. 아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지요. 당장에 목회한다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고 필요한 거는 있는데 아이 장모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일 잘 알고 그러시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진짜 앞으로 목회를 하니까 지금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교회에 진짜 헌금 한 10만 원 하던 거 한 2만 원만 하고 8만 원을 아들 어차피 목회하는 것도 목회 세우는 것도 참 주의 일이니까 해야겠다. 그래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 헌금하고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막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막 해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 가정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를 크게 할 거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시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 주십시오. 가끔 교회를 보다 보면 교회 일이 참 많습니다. 권찰부터 해서 구역장부터 해가지고 교회 봉사부장 무슨 전도 해가지고 보니까요. 교역자하고 똑같이 살더라고요. 화요일날 전도대를 하니까 다 전도하러 와야 돼.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으니까 또 수요 예배 와야 돼. 목요일날은 조금 쉰다 치더라도 금요일날 구역 예배 있고 또 금요 기도회 와야 돼. 토요일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해야 돼. 주일날은 또 주방을 해야 되니까 주방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해야 돼.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다 방치돼 가지고 엄마 어디 갔어? 하면 교회가 있다 하고, 아빠 어디 갔어? 하면 또 교회가 있다 하고, 그럼 우리는 뭐야? 하면은 얘 밥이나 먹어라. 하나님은 너 책임져 주실 거다.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균형 있게 하자고요. 그죠? 교회 예배 오십시오. 또 애 챙긴다고. 또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래 했으니까 저 애 챙기는 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죠. 이게 아니라 들을 시간엔 드려야 됨을 보이고, 또 애를 돌봐야 될 시간엔 돌보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남편을 챙겨야 될 때는 믿음 때문에 챙기고, 아내를 돌봐야 될 때는 믿음 때문에 하고, 그게 바로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볼 때에 균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분노와 다툼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판 싸워야겠다가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이놈 저놈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나의 거룩한 손드는 모습을 보고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야, 뭔가 이거 성도 이러만 진짜 사라지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저건 도저히 살 수 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